반갑습니다. 예, 또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아유, 아멘 나오시네요. 행복한 월요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새롭게 힘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441장 마음 열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1장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 구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구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손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냐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해가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냐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려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 구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 구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 구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냐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계속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획된 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도 찬송이요 찬송도 기도요. 아멘.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성경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회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머무르는 귀한 회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생존 경쟁인 치열한 그런 기업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과 대표님을 축복하시고 리더십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직원들, 모든 사업자들, 모든 종판을 축복해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주님, 우리 향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것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깨는 일이 기뻐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깨는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는 있으므로 주님 호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의 말씀부터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다 하니라. 나반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놀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은혜 되십니까?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귀한 회사는 참 특별한 회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이런 회사인데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한 직장 생활 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힘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회사가 더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노아의 홍수 사건 아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바로 뭡니까? 사람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해졌고 죄악은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있죠. 누구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죄악에 관영하고 가득 찬 그런 가운데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어요.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그는 전을 생각하게 되면 은혜 받기 전을 생각하게 되면 남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지위가 있었어요. 그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사람을 죽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서글픈 겁니다. 우리 그 격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참 마음에 와닿는 격언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서글프게 만드는 격언도 있어요. 어떤 내용도 있냐면은 머리 검은 짐승 어쩌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 잘하네. 유명한 격언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래요.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사랑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거두지 말래요. 왜? 거둬준 것은 은혜를 준 거죠. 은혜 베푼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살아오고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경험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진리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글픈 겁니다. 은혜 없이 살지 못하는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은혜 받은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 지켰죠? 그 전날 토요일 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어버이날 그 행사들이 있었죠. 있었을 겁니다. 저는 24K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놀래도 않으셔. 질투 나십니까? 24K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써줬어요. 그 표제가 24K라고. 받고 보니까 겉만 이렇게 금 색깔을 입혀놓은 겁니다. 어떻든 간에 가정에서 이 어버이날을 보내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어버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 없이 내가 지금 살아와 올 수 있었어요? 그분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버이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삽니까? 우리가 하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던지고 살지만 그걸 은혜로 여기기보다도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뭐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온 것 같은 말 한마디에서 실수하게 되면 그거 놓고 뭐 섭섭해하고 상처받았니 어쩌느니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실상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너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자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와 같이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원이니까 이 회사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더라, 그러니까 이 시간 그냥 할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분도 안 계시죠? 아멘. 없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절대로 인간이 그렇게 안 생겼어. 신학교 다니면서도 느껴본 것은 신학교도 항상 채플이 있거든요.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도 왕왕 많이 있었어요. 물론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또 달라요. 근데 어거지로 다녔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뒤끝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매주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혼자만 하면 하시는 것 같으니 따라 하시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복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도 복이 되어지게 되고 귀한 에서도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고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걸림돌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털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해내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 속에 분명히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내는 건데 오늘 말씀에는 그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깊이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는 아람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나라 안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병이 든 겁니다. 옛날은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뭐 그러니 그 존귀함과 그 높은 모든 권세,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병에 의해서 그는 인생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나병을 싹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만 늘 원망스럽고 늘 불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살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걸림돌이 바로 뭐냐? 나아만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아만이 오늘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이죠.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나 같은 존귀한 자가 왔으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내 이 상처 입은 이 몸을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낫게 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같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틀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아보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은혜는커녕 노발노발해서 다시 곡으로 돌아가서 복수할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의 생각이 바로 은혜의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생각.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나만의 생각이에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마에 가면 뭘 따르라고요? 노마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이. 나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직장은 이래야 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는 은혜를 받지는 못한 겁니다. 항상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요. 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아신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제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니 그 말을 하면 당장 예수님이 그러냐고 고쳐줄 것 같은 자비롭고 사랑 많은 그런 예수님이 나왔는데 전혀 아니야. 들은 척도 안 해. 그렇다고 해도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또 그 여인을 뭐 다른 이야기 다 치워버리고 개 취급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해요.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사람을 이렇게 인격 모독하는가? 사람을 개 취급하는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받으래요. 옳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하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너무 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질 않아요.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면 나를 딱 내려놓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 속에 은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 받고 더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회사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갈수록 메말라가 싫어져 그냥 자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내 생각이 강한 겁니다. 내 생각을 못 내놓게 되면 그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싫을 수밖에 없어요. 고사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나만의 걸림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12절 보게 되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자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자기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에는 아라바라는 그런 말 바르바르라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하고 요단강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강이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큰 강이고 아름다운 강이고 깨끗한 강인데 요단강은 별것도 아닌 요단강 비교도 안 되는데 그 깨끗하고 큰 그 강에서 씻으면 되지 못해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의 걸림돌이 바로 뭐냐? 자기의 경험이에요. 알고 있는 자기의 경험.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수많은 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고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 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정리가 된 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메말라가고 고사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되도록 피하려고 그래요.
매스컴에서 목사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와, 그럼 들어보셨네. 대충 안 들으면 좋은데. 예? 수도 없이 많이 나와.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는 경험이 생기죠. 목사는 다 저래.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도 싫고 말씀도 안 들려고 그런 겁니다. 경험. 너무 중요한 문제. 여러분, 그 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목사 몇몇 사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경험, 내가 판단했던 경험, 이것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만이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삼으며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은혜에 걸림돌이 있다면 은혜에 뭣도 있을 거예요? 디딤돌도 있는 거죠. 아멘. 분명히 디딤돌이 있는 겁니다. 걸림돌에 걸리지 말고 디딤돌을 삼아가지고 은혜자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디딤돌이 바로 뭐예요? 오늘 나아만의 경우를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그 종들이 있어요. 나아만을 따라왔던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해라고 한들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좀 씻으라고,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따르십시오 라고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 종들이 옆에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은혜에 걸림돌 된 사람도 있지만 은혜에 디딤돌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멘.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 걸림돌이 돼요. 은혜에 디딤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 그 디딤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목회하면 늘 느끼는 게 그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새벽 기도를 하고 갑자기 막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보게 되면 틀림없이 그 주변에 은혜의 디딤돌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받고 하는 거.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시들시들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보면 틀림없이 걸림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은혜의 걸림돌도 있고 디딤돌도 있어요. 그래서 걸림돌이 내 주변을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디딤돌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디딤돌 딛고 은혜자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는 같다. 할 말이 많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가게 되면 갈릴리 그 윗지방에 헐모산이라는 3,000m가 되는 그 산이 있어요. 제가 올라가 봤는데 그 밑에를 쭉 보게 되면 많은 자잘한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헐몬의 그 기후의 영향으로 이슬이 쫙 내리는데, 그 이슬을 먹고 그 밑에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모든 걸 잘 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통해서 은혜자로 나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이 더 복이 되고 여러분이 또한 회사에 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걸림돌이 무엇이고
디딤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은혜의 걸림돌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디딤돌을 듣고 우리가 더욱 은혜의 깊은 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회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어려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기업입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갈수록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을,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넓혀 주시옵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 마음이 또한 회장님과 대표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장과 대표님의 모든 직원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회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직원들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넓혀 주옵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은혜의 디딤돌을 삼아서 더 은혜의 깊은 자리 속에 나아가기로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회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